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권속들을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자녀를 위해서 한승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리게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명절 연휴에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 보호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 진행 중인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고 걸음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부터 성경연구원 개강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를 더욱 알아가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성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지친 지체들, 특별히 암과 투병 중인 한우들을 지켜주셔서 빠른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바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로 인해서 오늘까지죠. 설 연휴 이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들 잘 또 힘을 내면서 또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위로와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좀 거룩한 내용을 이유로 대자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말해 보자면은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일학교에서도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죠. 굉장히 순수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장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은요,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많이 희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응답이 되긴 하지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이게 자리 잡습니다. 응답에 관해서 어떤 불안함을 가지게 돼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한 주 동안 이제 별로 이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 것 같으면요, 또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한 기도는 좀 빨리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줄 것을 동기로 삼아서 교회 봉사를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기도 응답의 속도와 여부는요, 나의 행위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했다 싶으면은 이전보다는 응답이 빨리 올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싶으면, 살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이 내 기도가 거꾸로 이렇게 반송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현재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우리 모습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과연 기도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런 바른 지식을 좀 내면에 새겨보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역사상 응답에 관해서 굉장히 특급 배송이죠.
이런 특급 배송으로 받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의 그 메시지를 전달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만나 뵙고 그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 사형 선고를 취소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나름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급하게 돌이키게 하였을까? 도대체 무엇이 히스기야에게 빠른 응답을 만들게 해주었을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그래야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같은 은혜를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성경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이 응답의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자신은 이 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했을 거예요. 이런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거는요, 의사의 진단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최종 판결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런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과연 이런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 가지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행동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현재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상태예요. 그냥 누워서 시름시름 앓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들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요, 그가 지금 상황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자의 자세 중에서 간절함은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면에 있는 이 간절함이 어떤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간절함이 이 내면에 가득 차 있어도요,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 간절함이 나타난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지금 히스기야의 행동처럼. 그러면서 이 간절함이 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요,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얼굴을 벽을 향했다. 그래서 좀 상징적인 면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갖습니다. 그가 얼굴을 향한 이 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점에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기서 벽은 한계를 뜻합니다. 한계. 히스기야가 지금 벽에 부딪혔다는 거죠. 이 벽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이에요. 이 말은 그에게는 유능한 의사도 있고요, 충성스러운 신하도 있고 강력한 군대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그 벽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한계에 다다랐다는 그런 사실을 내면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한 모든 창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경험, 인맥,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는 거룩한 단절의 선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돼서 하는 그런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또 기도의 삶을 시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대목이 나오죠.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꽤 많이 오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합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잘난 맛에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를 했던 것을 내어놓고 때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때부터 신앙이 변질되어서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3절에 나오는 기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그 내면을 드러내는 그 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 38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38장에는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불렀던 히스기야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시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옵소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내 모든 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등 뒤로 던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떳떳한 것도 없고 내세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가 만약 나는 떳떳하니까는 내가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내 주십시오라고 자신이 그동안 해놓았던 그런 공로를 주장했다고 하면은요, 결코 그의 입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정해야만 진정한 용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이 말씀은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부분은 자신의 의나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또 이사야 38장 14절을 보시면은 그가 했던 그 노래, 죽기 직전에 그렇게 죽음에 임박했을 때 불렀던 그 노래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주의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 학, 비둘기 같은 조류가 비유로 등장하죠. 이런 조류들이 막 우는 것 같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슬프게 부르짖고 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처절하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부분이냐?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요, 담보하다, 그리고 저당 잡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이라는 그 빚진 거죠. 그 빚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신 떠맡아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풀이해 보면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담보해 주실 수 있는 든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 3절의 기도의 내용들, 그 내용은요, 어떤 빚쟁이가 내 돈 받으러
돈 빌린 사람으로 들어가는 어떤 당당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구하는 그냥 거지의 어떤 처절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본문 3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먼저 진실과 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신이 가진 어떤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죄인이지만 제 마음의 중심과 제 삶의 방향은 늘 주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직 주님만 섬기려 했던 제 중심을 보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하나님과 가졌던 어떤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그분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선하게 내비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제부터입니다. 조금은 냉정하게 말해서 2절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자세, 그리고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그 진실함과 전심이 담겨 있는 이 기도, 이런 것들이 과연 죽음을 이기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살려달라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에 이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 어떤 간절함,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아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내놓은 것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의로움, 쌓아놓은 어떤 공로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은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분 발 밑에 놓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요, 그가 가진 죄와 그 죄성을 가지고 행했던 그런 행실들, 그것은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실은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렇게 그토록 급하게 응답을 하셨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 그 하반절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침공해온 아수르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런 근거로 삼은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무엇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보이십니까? 히스기야 너를 위해서, 히스기야 네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또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해오던 분들에게는요, 좀 서운해 볼 수 있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뜻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적인 기도 응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라고 해요. 그렇다면 죽은 다윗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많아서 그가 예뻐서 이것을 들어줍니까?
아니면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을 합한 자다, 그게 칭찬을 받은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네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하나의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남유다 왕위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파서 죽은 이날까지 그의 스라에 아들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핏줄이 끊어지게 되죠. 먼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위기까지 지금 초래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은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정리하면 히스기야의 그 행위가 아니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죽음의 문을 닫고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다윗 언약이 있었다면요,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살렸던 그 다윗의 언약, 그것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는요, 나의 간절함도 아니고 나의 어떤 봉사의 실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맺으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 콧물 다 쏟으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눈물을 보신 것이 맞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그 뒤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런데 응답은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아들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소리를 듣겠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절대 모른 척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응답의 주권과 그 모양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때는요, 그것마저도 담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요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는 경우가 늘 있어요. 내 귀에 대고서는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발해요.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냐? 넌 양심도 없냐? 네가 낯짝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어디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귀에 대고 속삭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언제든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맞아. 내 행위를 보면은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나는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뿐이야. 그러니 좀 꺼져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행위로 인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받는 거죠. 6절의 말씀처럼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오늘날로 각색해서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 응답의 그 본질에 이러한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들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중앙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뒷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응답의 근거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은혜라고 하니까는 이 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나는 평소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급할 때 엎드려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도장만 찍으면은 다 해결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를 싸구려 취급하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은혜는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그 진짜 성도라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정말 치열하게 실천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것들이었어요.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진실과 전심의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분명한 그런 삶을 나가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사탄의 어떤 참소 앞에서 언약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인생의 벽 앞에 서신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공로, 내 체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입으로 몸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다 막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게 주어지고 내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히스기야보다도 더 확실한 중보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걸 붙들면서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다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좀 더 넓혀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확실한 보증수표를 좀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중앙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기도의 응답을 빠르게 받기 위하여 하나님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오늘 히스기야 왕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바라보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 보려고 우리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습, 우리 그 전체를 또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귀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예배해 주신 은총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나아간 우리 대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 나가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또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남은 한 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또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분의 보혈의 은혜와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공로를 의지하여 응답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 기도의 본질을 붙들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